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는 설법입니다. 세종께서 설하신 법과 보살의 논설들의 유의를 동연 송찬우 교수님께서 명쾌하게 해설하여 강의해 주신 것을 단락별로 정리해서 학습하기 쉽도록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시곤까지 끝냈죠? 자, 그러면 이제 세곤부터서 시곤까지 오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오온이 왜 이와 같은 순서로 배열됐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될 거 아닙니까? 마구제대로 배열을 안 했을 거 아니요. 여시 오온, 이와 같은 오온에 선후 차례자는, 선후의 차례는 왜 색수상행식하고 선후 차례를 그렇게 잡았냐? 그 이유는 이 문제를 말한다 본다면, 식은 근 연경이 기여. 우리의 시고는 말이요, 은 연경이 기라. 이건 뭔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아니비설신 오근을 내적으로는 의지하고 밖으로는 색성향미촉진 오진 경계를 깔고 인식 대상으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근을 의지했다는 것은 뭔 얘기냐 할 것 같으면, 바로 우리의 근에서 식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근이라는 도구를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 활동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활동이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일어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인식 대상이 동시에 있어야만 되지. 그러면 식은 말이요, 의근이요, 색근인 오근을 내적으로는 도구로서 의지하고, 연경이요, 이 연자는 바탕으로 깐다, 인식한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색성향미촉, 이 오경을 깔고 인식하는 대상으로 동시에 삼어야만이 이 기, 우리의 식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근과 육경이 딱 이렇게 마주치면은 우리의 식이, 육경과 육근이 딱 마주치면은 그 사이에서 동시에 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그러면 근경식 이 세 가지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번에도 설명했지만은 근이라는 건 거울하고 똑같고, 경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하고 똑같아. 그러면은 육근과 육경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나면은 그 상태에는 거울에 비친 그림자하고 똑같아서 아무런 분별 없이 바라보고만 있는데, 재육 의식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 동시에 육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어서 식이 일어나게 돼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건 절대로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법은 없다는 얘기죠. 고로 선세곤하고, 그 때문에 오온 가운데 세곤을 우선했다 한 것은 뭔 얘기냐 할 것 같으면은, 색수상행식 했을 때 식과 색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러면 식과 색이 서로 부딪히는 자리에서
감정이 일어난다 이 말이요. 내 마음이 절대로 홀로 일어난 법 없다 이 말이요. 반드시 내 마음과 대상 경계가 마주치는 순간에 감정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선세곤하고 옥은 육경 이것으로서 우선적으로 세곤을 우선적으로 배열했고, 식색이 상초가이면 우리의 식원과 세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말이죠. 필유수생이여 반드시 감정적으로 그 색에 대한 감수작용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대상 경계하고 내 마음이 부딪히지 않은데 거기에 무슨 감정작용이 일어나냐 이 말이요. 그래가지고 영피고락고로 저 세곤에서 받아들이는 감정이 괴로운 감정이냐 즐거운 감정이냐 하는 것을 영이라는 것은 받아들인다. 영수증 할 때도 그 영자 쓰죠. 받아들이기 때문에 차수원하고 그 때문에 세곤 다음으로 수원을 다음 자리에 배치했고, 고락자심하면 그러면 이 괴로운 감정이나 즐거운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자극할 거 아니요. 반드시 고락자심하면 필구요해고로 반드시 그 대상경계가 나에게 선이냐 악이냐, 괴로움이냐 즐거움이냐 하는 경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을 반드시 구하기 때문에 차기상이여 그 다음으로 상원이 일어나 그 감정작용을 지적으로 판정하는 지적 활동인 상원이 일어나 가지고 취상분별이여 자기가 소원을 통해서 세곤에서 받아들인 감정이 그 상을 취해 가지고 이것이 즐거우면은 나에게 선이고 이익이고, 가령 그것이 괴로움이면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악한 것이고, 이와 같이 분별을 해. 그리고 시설 명언이요. 아, 이것은 괴롭기 때문에 나에게는 악이다. 아, 이것은 나에게 즐거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이고 이익이다 하는 식으로 명언이요, 명칭과 언어를 시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 정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한다 같으면 가치관이 정립이 됐다 이 말이에요. 지적 판정을 통해 가지고 기재 언설이요 모든 언어적 설명을 일으켜 가지고 시피해 가지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한다는 게요. 그리고 어경취상이요 그 대상 경계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 모습을 취하고, 그리고 상결료이에 이 상원 지적 판단이 서이다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괴로움이다 즐거움이다라는 식으로 결정적으로 명료하게 알고 나면은 차기 반응이요 그 다음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가치관에 대해서. 그리고 어피 조작이요 저 상원에서 반응을 일으킨 데에 따라서 조작을 한다는 겁니다. 조작이라는 것은 행운을 얘기하는 거죠. 가령 괴로운 감정 같은 괴로운 것이 나에게는 이익되고 괴롭다 한다 할 것 같으면 필사적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할 것이고, 가령 방금 뭐라 했어요? 즐거움이라고 온다 할 것 같으면 필사적으로 내 것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령 괴롭다고 판정이 났으면 그것은 필사적으로 안 만나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의식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혹취혹사예요. 혹은 집착으로 그 대상 경계를 즐거운 경계에다 서인다 하면은 취하고, 나에게 괴로운 경계다 하는 경우에는 혹은 버리고, 혹순혹거요. 혹은 내 감정에 순종하는 경계다. 혹은 내 감정에 거역하는 그런 경계다. 이래가지고 혹은 순종하기도 하고, 취할 것은 순종하고, 버릴 것은 혹은 거절해가지고, 유차야 이를 따라서 갱생, 선, 불선 등이여 다시 선업이나 불선업 등, 그리고 선심소로서 신, 심소, 번뇌로서 탐심소 등 이러한 업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행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원이 상원 다음으로 나왔다 이 말이죠. 지난번에 설명할 때 수는 감정작용이고 상은 지적작용이고 행원은 의적작용이라고 했죠. 의지적이. 유업아야. 그러면 이 업을 따라서 지가 선업을 행원으로서 지었느냐 악업을 지었느냐를 따라서 능초, 당내, 이숙, 아류야식이여. 능이 당내라는 건 미래생에 이숙식으로서 아류야식을 갖다가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전생에도 업을 지어가지고 이 행원이 업을 지어가지고 금생에 아류야식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고, 살고 있으면서 또 행원으로 또 업을 지어가지고 내생의 아류야 이숙식을 또 불러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 읍피야야. 그리고 그 읍이 저 아류야식을 의지해서 생후시 안등 일체 현식이라는 겁니다. 후시라는 것은 후생의 다음 생 시대에 아니 비설신의 이러한 일체 현재 활동하는 식 이것을 일으켜. 그게 내 생에 또 새로운 생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서 또 활동을 일으킨다는 얘기 아니요? 여차 왕반이여. 이와 같이 3계를 갖다가 갔다 되돌아왔다, 가령 천당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갔다가 인간으로 갔다 천상으로 갔다가 이와 같이 금생에 죽으면은 갔다가 또 되돌아오고 또 가고 이와 같이 순한 무당이라는 겁니다. 고리를 따르면 끝이 안 나지요. 순하는 것이 실마리가 없다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건 끝이 없다는 얘기 아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 생사윤회가. 고차 오늘. 그 때문에 이 오늘 여시 차제니 이와 같은 차례로 배열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고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수상행 이것을 했느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즉 이는 역시 바로 현시 심리작용 생기차세야라. 현대적인 말로 얘기한다고 그랬더니 우리의 심리작용이 생기어는 차례 순서를 갖다가 환하게 제시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색수상행식 이와 같이 5가지로 배열했지만은 그러면 식과 색이 부딪히면서 일어나는 심리 활동이라는 것이 수상행 세단이요. 이것이 굳이 언어적으로 설명하니까 순차적으로 설명했을 뿐이지 일념에서 동시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의 일념이요. 거의 일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가령 가시에 주셨다. 가시는 세골 아니요? 그걸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감춰오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거든. 이 육신 자체가 세골이니까 감정을 느끼는 것은 시골이 느낀다고.
그러면 아야 하고 고로 받아들이는 순간 동시에 촥 빼불죠. 아이고 이거 아야 이거 나한테 괴롭구나. 찔리고 한참 있다가 이거 아프네. 그러니까 아픈 것은 이거 나한테 괴로운 거이네. 그런 뒤에 한참 있다가 빼고 그러면 사람의 생명이 존재 없습니까? 한순간에 죽어버리지. 이것이 순차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일념을 쪼개서 이와 같이 한 것이지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선으로 쭉 이렇게 배열된 게 아닌 겁니다. 다 아니지. 우리의 일념이 일어나서 활동한 것을 순차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색수상행식 이와 같이 얘기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실제로는 색도 우리의 심식이 전환돼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수상행 이것도 우리의 심식을 의지해서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이 내 심식 제8 아류아식의 그 상분경계라고 합니다만은 이 세곤을 이 제8 아류아식의 상분경계 그 시곤 가운데서 상분경계일 뿐인데 그것이 내 마음밖에 따로 있는 줄 알고 수상행 이러한 분별작용을 일으켜 그것을 견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수상행과 시곤이 세곤이 우리의 시곤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마치 소의 뿔이 한 머리에서 두 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중생들은 이 한량없는 자연 현상계의 세곤이 내 몸뚱이도 그렇고 내 마음의 모습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내 마음 밖의 모습이라고 하고 끝없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딪히면 상대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여. 그것이 수상행이라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업을 지어. 그걸 견분이라 그래. 그러면은 이 우주 만유 삼라만상이 활동하는 것은 전부 내 시곤을 의지해서 일어난 견분과 상분이 활동하는 모습일 뿐인 겁니다. 예? 그걸 마음법 유식이라 그래요. 한량없는 이 세계가 내 마음 상분경계와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견분경계, 견분이라는 것은 인식 주관이고 상분이라는 것은 인식 대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식 주관과 인식 대상이 활동하는 모습이 자연현상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얘기하지만은 불교에서는 우리의 분별심이 움직인다 그러지 세계가 움직인다고 안 한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이 한량없는 세계가 내 마음 분별의 모습이기 때문에